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부터 11장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11장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생명의 떡. 사람들은 날마다 떡을 하루에 몇 번씩 먹어요? 3번이요. 기본이 3번이고 중간중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육신의 떡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생명의 떡,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고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귀하고 존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마르다는 여자가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계셨다 가시라고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누구를 모셔드리냐에 따라서요, 큰 축복과 그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의 축복, 만사 형통하는 복이 다 우리에게 임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초청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느리고 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천국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앉아서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옵니까? 주일날이요? 예. 하나님이 6일 동안은 너희는 세상에서 열심히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일하다가 제7일 주일날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근데 이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했는가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하자. 마르다는요,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어쨌다고요? 산란하였다. 예, 산란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음식 준비도 하고 분주한. 또 뭘 했을까요? 음식 준비도 하고 또 뭘 했을까요? 손님들이 왔으니까 인사도 하고. 대접도 하려고 막 아주 마음이 그냥 분주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마음이 산란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중지하고 내게 와서 내 일을 좀 도와주게 하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죠? 직장의 일도 하고, 가정의 일을 하고, 청소하는 일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도 하고, 기도하는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교회에 100명이 교인들이 있으면 한 사람이 막 10가지, 20가지를 맡고 또 다른 사람은 놀고 있고 그런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두 가지 정도 봉사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 하면서 마르다에게요 칭찬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은 꼭 필요한 건 한 가지일 뿐이다. 가장 귀한 일은 가장 필요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일은 한 가지다.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꼭 한 가지 일이 뭔 것 같습니까?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건강하네요. 보통 사람들이 나는 건강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일합니까? 직장에 가서 일해요. 나는 지금 직장에 가서 돈 벌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가장 귀한 꼭 필요한 일을 한 가지가 있다고 그걸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마리아가 좋은 편에 택했으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기는 것.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 뭡니까? 말씀 듣기.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은 교회 와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성경책을 읽을 때는 어째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 개인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이 어떤 일이라고요? 중요한.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이다. 근데 그 한 가지는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인구 5천명 중에 몇천 명은 5천만 명 중에 몇 명 정도는 아직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4천만 명. 대충 한 4천만 명이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오늘 이 동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은요, 가까운 교회에 또 여러분이 성경책을 구입해서 저희들은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쉽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는 분이 오셔서 이 책을 하나 선물을 했더니 요즘 막 에레미야서까지 읽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는 개정판은 한문 성경을 번역해서 조금 어렵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성경은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서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의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1장 읽어보세요. 11장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지금 이 말씀은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어떻게 들어서 실천해야 되고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도 기도해라. 또 뭐를 많이 짓고 살아요?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 잘못이 뭐예요? 죄요. 죄를 많이 짓고 자는데 죄를 지을 때도 기도하여라. 그러면 죄를 짓고 깨달아질 때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예요? 간구기도. 간절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들을 가르쳐 주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집사님, 소리내서 소리를 좀 키우세요. 집사님,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크게 큰 소리를 끄세요. 소리가 잘 안 들는데 그래야 건강이 회복해지고요. 우울증도 치료되고 담대함이 열립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읽으랍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기도를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은 항상 뭘 가장 많이 하셨어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또 낮에는 사람들을 병을 치료해주고 전도하러 다니셨고 저녁이 되면 또 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뭘 받습니까? 성령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어볼게요. 살아가다가 갑자기 돈이 없어졌어요.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돈 달라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기도.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고쳐달라고.
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 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사람은 행복을 달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가 이제 오늘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네. 예수님의 친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우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양아들이 돼요. 양아들이. 양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사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항상 잘 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예전에요. 제가 어디 전도를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좀 웃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좀 코미디언처럼 웃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더니요. 어찌 다른 분들은 거룩한데 그리 웃기냐고. 사모님은 왜 그리 웃겨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모님들은 거룩한데 왜 사모님은 그렇게 많이 웃기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막 웃고 얘기하고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걸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웃는 것은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즐겁게 웃으면서 사는 것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고 찡그리고 분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기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웃으면서 기뻐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마음이 웃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불편하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다시 용서해 주심을 믿고 다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게 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너희들도 그 모습을 담고 그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하라. 선하신 하나님의 열매가 너희 삶 속에서 어떻게 열려라? 선한 열매를 열어라.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뺏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며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필요한 것이 그냥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옷은 계절별로 몇 벌 정도 있으면 될까요? 4벌이. 4벌요? 네. 전도사님은 4벌이면 충분한 것 같네요. 어떤 벌은 계절별로 2벌만 있어도 되고, 어떤 벌은 계절별로 10벌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요 너무너무 지나치게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한 방 하나가 전부 옷장이더라고. 옷이 얼마나 많은지 동서남북이 다 있어요. 그 사람 그냥 쉬는 시간만 있으면 옷 사러 가요. 한 번 입고 놔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3년 동안 안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대요. 아이 많지요. 한 번 걸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놔두고. 그냥 한 3년 정도 안 입은 옷은 그냥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주고, 또 우리나라는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리핀이나 막 그런 데 보내더라고요. 그죠? 또 우리 아는 가까운 교회에서도 오래된 옷을 모아가지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보내더라고요. 그 보내면 거기는 가난해서 옷이 없는데, 우리들이 막 사람들이 한 번, 2번 있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옷들이 많잖아요. 새옷 같은 옷들이 많은데 막 그런 걸 보내주면요, 그리그리 좋아한답니다. 뭐 그런 대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예전에 어떤 고물 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고물 중에 제일 비싼 게 뭘까요? 그분이 그래요. 고물 중에 비싼 것이 옷이고 신발이다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옷이고 신발. 종이 같은 건 그다지 안 비싸대요. 쇠. 쇠던자 비싸겠지만 그냥 옷하고 신발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게 비쌉니까? 하니까요, 그게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지고 수출이 되고 그런데요. 뭐하고 보내신 분들이 있나 봐요. 신발 어느 정도 쓰다가도 10커리를 넣고 신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두 번 신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가 사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구상에요, 우리나라는 잘 살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가난한 사람 참 많잖아요. 우리 가끔 바다가 TV 같은 데 보면은 달동네, 서울 같은 데 가면은 그 뭐라 그래요? 고시촌이 아니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판자층 같이 이렇게 한 평, 2평에 모여 있는 거, 그런 데를 뭐라 그러죠? 그런 곳에 막 노숙하시는 가난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이 사업하다 실패하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들한테 체면이 안 서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리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일 것 같아요. 나눔이죠, 나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기도하되, 너희들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면 나누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래요.
내가 잘못했으면 먼저 용서를 받으려면 너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어찌해라? 용서하라. 용서해주라. 근데 우리가 보통 어째요? 내가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에? 그런데 어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는 어째요? 잘 용서해줘야 안 해요? 보통 잘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누가 먼저 용서해라? 내가. 너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할 때는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 사람은요 실수가 많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늘 죄 가운데 살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많이 해주고 용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서로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요 많이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용서해주셔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구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은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 용서해 주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뭐라 했어요?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70번을 7번씩. 예, 70번씩 7번을 하라고 말은 끝없이 하라.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그것을 그냥 원수를 삼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뭐 마음이 들어요? 지옥이요. 그래요. 지옥 같죠. 지옥 같죠.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내 마음속에 지옥 같은 게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원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 못할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지 그게 사라질까요? 축복이요. 예. 그 사람의 그냥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축복 기도하면요 그게요 그 원수가요 사랑으로 바뀝니다. 나는 너무 어려운데 누가 나에게 몇 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갚지를 안 해요. 소문에 들으니까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갚지를 안 해. 그러면 막 저럴 수가 있냐 그러고 막 괘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이 형편이 넉넉해지면 내 형편이 어려운데 그 내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으니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넉넉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먼저 뭐라 하세요? 내가 먼저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준 사람한테는 되돌려 받지 않는데 내가 여기 어떤 나누어 줬는데 하나님 다른 곳에서 내게 그것을 갚아주시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고 재물이 돌고 도는 법칙을 하나님이 오늘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풍족하게 살고 싶으면 어째요? 늘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풀면서요. 예? 베풀면서. 예, 베풀면서 사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내가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합시다. 시험이 뭘까요? 우리가요, 막 시험에 드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어째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면요, 시험에 드는 일들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줄어들죠. 우리 마음밭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마음이 좋은 것을 많이 채워놓으면요, 안 좋은 것은 작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안 좋은 걸 많이 채워놓으면 좋은 거 어쩔까요? 좋은 것이 적어지지.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쪽에 잡초밭에 가서 잡초를 많이 걸음하려고 너무 풀이 낳기만 있으니까 그걸 좀 잘랐어요. 그냥 비가 한 3일 왔더니 잡초가 그냥 낳기만 커가지고 많이 자랐어요. 그 안에다 미나리를 심어놨는데 미나리는 이 정도 있는데 그냥 잡초는 4키만 있었고 그걸 다 앞에다가 한쪽으로 걸음처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모아놓으면 내년에 농사할 때 걸음이 될 거예요. 땅이 있는데 땅에가 잡초가 많으면 좋은 곡식은 줄어들고 곡식이 풍성해지면 바로 옆에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수는 엄청 잘 자랐더라고요. 거기는 잡초가 없어요. 드문드문 하나씩 있고 바로 그 옆에 나무 땅에는 그냥 곡식을 안 심어놓으니까 잡초가 막 하늘같이 다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좋은 것이 많아지면 좋지 않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나쁜 것이 많아지면 좋은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우리 마음에다 많이 채워야 돼요? 좋은 거요. 좋은 거. 좋은 열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많이 채우면 우리가 점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자고 여복에 빵 3개만 구워주게. 친구가 한밤 자고 있는 데서 빵 3개만 구워주소. 친구가 여행해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줘야 되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 친구가 어떻게 넣어봅시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전라되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친구도 이렇게 부탁하면 전라되면 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준다고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요. 준다. 뭘로 그렇게 찾고 두드리라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찾을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아버지 생선 주세요 하면 뱀 줄 사람이었고 아버지 계란을 주세요 하면 톡 쏘는 막 전갈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할 때요 가장 귀한 성령님을 준다. 성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은 뭘 해주시는 영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병든 자는 병이 고침을 받고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해주시고 마음이 슬픈 사람은 기쁘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하시며 또 뭐가 있을까요? 원수가 있는 사람은 원수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애인이 없는 자는 맞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마흔이 넘어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애인이 없는 자들은 애인을 달라고 기도하면 애인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말이 이렇게 생각나네. 지혜. 직장이 없는 분들은 또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사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말씀하시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산만한 마르다에게는 한 가지 일일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처소에 사람들이 모이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기도의 성령의 불이 붙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